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우리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돌이 올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제 가는 장면에서 마지막 주님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걸 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 우는 여자들, 근데 주님 거꾸로 나를 위우지 말고 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자 울라.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한 주간 말씀 다시 흐름을 보겠습니다. 삼근본치와 서밋. 성경은 근본을 말씀해요. 근본. 우리가 근본을 모르면 안 되게 되었거든요. 한 근본. 그 근본, 치유. 그 치유되면 서밋 되죠. 이렇게 딱.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 근본. 이 근본 문제 있어요. 근본 문제. 여기서 뭐든 다 오거든 문제가. 그 근본 문제는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우리가 근본 문제를 합니다. 이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을 말하고 그 떠나갈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탄에 묶여있는 거. 이게 인간의 그 근본 문제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 다 왔어요. 이 근본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예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치유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보이고 모릅니다. 이게 성경만 밝혀 있어요. 그 근본 문제는 그 어떤 것도 이게 해결 안 되거든요. 성경은 답을 줍니다. 근본이 치유 안 되면 결국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근본 문제를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근본을 말해요. 근본. 이걸 복음거랍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조. 이 속에는 이 근본을 해결하는 답이 있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는 아담 후손들은 근본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에게. 그 그리스도는 뭐냐면 근본 문제예요. 당장 뭐 떡이 되고 밥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을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고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 근본이 해결돼야지 이제 살아납니다. 그 근본이 해결 안 되면 원점으로 가요. 왜냐하면 껍데기를 아무리 해봤자 뿌리가 안 박혔기 때문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를 치유합니다. 근본을 바꾸는 거죠. 그 근본이 치유되면은 그게 영적 서밋으로 갑니다. 딱. 이게 참 비밀입니다. 이게. 저도 깨닫고 야 이거구나. 뭐 하는 게 아니고 깨닫고 이거구나. 내가 이제 근본이 바뀌었구나 알았어요. 이거 바뀌면 삶이 바뀌겠구나. 왜냐? 뿌리가 바뀌었으니까. 과거는 근본을 잘 몰랐어요. 껍데기를 열심히 하냐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뿌리를 안 받고 겉으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 바꾸니까
싹 바뀌더라 이게. 여기 치유되면 썸이 되고, 그러면 무슨 증이 됩니까? 결국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치유됐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원하세요. 이게 표현합니다. 근데 세월 가면요 반드시 바뀝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요 아무도 없어요. 근본을 바꾸고 났어요.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싹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나라가요 하나님 시간표에 선교하라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높여놨어요. BTS 할 것도 뭐든지 막 K점만 들어가면 전 세계가 막 열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인데요. 그 대한민국은 뭐냐? 한 번에 그리스도 증이네요. 우리나라는.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 부분 항상 이 부분 중심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걸 깨달아가면서 각인되면서 뿌리들이면서 싹 바뀝니다. 이거 모르면 종교생활합니다. 열심히 해서 껍데기만 해요. 이거 모르면 종교생활은 뭐냐면 껍데기로 한단 말이에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안 바뀝니다. 자,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과 회복. 자, 그 좋아요.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파수꾼입니다. 자, 꼭 우리 기억에 파수꾼. 이사야 62장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 위에 하나님 파수꾼 세웠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왜 무너졌냐면 파수꾼이 없는 거예요. 지키는 자 없어. 그러니까 막 저기 와서 마음대로 뺏어갑니다. 왜? 안 지키니까. 다 뺏겨버립니다. 막 당하고. 이렇게 파수꾼을 딱 세웠어요. 파수꾼 사명이 뭐냐면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할 때까지. 무너진 예루살렘이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을 때까지 깨어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쉬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라. 이게 기도죠. 결국 이제 주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라. 이게 이제 파수꾼입니다. 이걸 우리에 적용한다면 우리 인간이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무너졌어요. 인간들은요. 똑같습니다. 사단에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무너진 우리 개인들.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요. 우리 가문도 무너졌어요. 흑암에 묶였습니다. 우리가 산 지역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습니다. 민족, 국가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그럼 교회는 뭐냐?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사단에게 무너진 내 개인, 우리 가문, 지역,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파수꾼. 이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집안,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없다. 그 집안은 비참한 집안이에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흑암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갖고 누겠죠. 그나마 이제 우리가 본 깨달았으나 아마 이제 뭔가 시간대 바뀌고 가거든요. 그게 영적 파수꾼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파수꾼을 세우시면서 이제는 큰 길을 수축을 해라. 이 수축이란 말이 뭐냐면 무너진 것을 다시 쌓으라는 얘기예요. 원수가 다 길을 다 무너뜨려 놨어요. 길이 못 다니 이 길이 막 풀이 나고 나무가 나고 다 무너진 걸 다시 고치는 걸 말합니다. 대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이게 이제 파수꾼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너진 우리 개인, 가정, 가문, 지역에 이걸 하는 거예요. 표 안 합니다. 반드시 시간 봅니다, 이게. 그게 여러분과 우리 중요한 사람들, 눈에 볼 때 똑같은데 안 해요. 영적 싸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파수꾼이 뭐냐? 파수꾼 원수를 이기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 보이기 때문에. 사단은 오직 같은 말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곧 그래서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이거. 보고 모르면 또 안 되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복음 가진 파수꾼입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그리스도 하는 사람 파수꾼 세워야지 흑암 무너집니다. 이게 먼저 내 개인의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요. 희한합니다. 이게 내가 살아나요. 그래서 한 파수꾼 사명 말씀하고, 세 번째 세계 선교의 비밀. 선교란 말 나왔습니다. 세상은요, 최고가 되라, 최고가 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이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늘 이렇게 말하죠. 늘 듣고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예수님은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주님은 오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그리야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 어떻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자꾸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게 오라. 세상은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죠. 좀 차이점이 있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최선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받아라. 이게 선교는 다른 차원입니다. 최고 최선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선교 전도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오래된 각인부터 바꿔야 됩니다. 오래된 각인된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쪄드는 것, 창사 3장 사단 것으로 각인된 게 있다. 각인되고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있어요. 불신앙이. 세상 것이. 이걸로는 안 되거든요. 이걸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걸로는 안 되게 됐어요. 바울은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각인 뿌리된 것을, 먼저 각인 뿌리된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보면 과거의 화려한 배경을 다 뭘로 했죠? 배설물에 대해서. 이 말은 뭐냐면 그걸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게 아니고 그걸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랬죠? 난 그리스도 하는 게 가장 고상하다. 바울은 과거의 배경을 배설물 내고 오직 그리스도로,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약할 때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 된다. 계속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바울이, 오직 성령, 이게 바울의 방법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흑암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 나라. 이것이 나의 망대가 돼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창사 3장 그거 바꿔야 돼요. 그건 한계에서, 그건요 그냥 살아가는 건지 선교 전도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아예 망대를 바꿔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열매에 쭉 맺어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2, 3, 7, 5천 년료가 맞아야 돼. 무조건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뭘 하든지 간에 요새 뭐 노예로 가든 청소하든 간에 그 일이 이것과 딱 맞아야 돼. 큰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야 돼요. 내 하는 일이 곧 뭡니까? 전도, 선교가 맞아야 돼요. 이게 우리 하는 일입니다. 우리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는 일인데 그게 전도, 선교 딱 맞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요셉도 보세요. 그냥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집에서 그렇잖아요. 감옥 안에서 그게 뭐야? 전도, 선교와 같이 가는 거죠. 거기서 하는 거에 뭐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연결해서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자, 네 번째, 다민족 축제 나왔어요. 다민족 축제. 이 다민족들에게 먼저 뭘 전해야 되냐면 구약 시대의 삼절기를
먼저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게 구약 3절기는 구약의 핵심이거든요. 절기는 뭐냐? 삶을 말해요. 삶을 뿌리내도록. 3절기 뭐죠?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건 피를 말합니다. 유월절이냐 피 있는 집은 재앙은 넘어가고 출애굽하잖아요. 유월절은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완전 그리스도로 뿌리내려야 됩니다. 유월절 삶으로 뿌리내려줘야 돼요. 유월절 다음에 50일째 오순절. 이 광야죠. 이게 신약에 넘으면 오순절 성령 충만입니다. 같이 가는 거죠. 오순절 오직 성령 충만. 수장절. 수장절은 이제 곡식을 모아서 거두어드리는 수장절. 창고에 쌓는. 그게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곡식을 창고에 쌓아서 영혼구원, 전도, 선교, 천국 창고. 그게 하나님 나라 다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어요. 세계복음화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 먼저 역시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이 부분으로 다민족을 먼저 심어줘야 됩니다. 역시 같은 말이에요. 선교. 핵심은 똑같습니다. 항상. 그래서 다민족에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다민족은 자신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자신 나라 복음화. 이게 다민족에게는 네 사명이다 이거. 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션 축제라는 말을 하고 이제 치유입니다. 치유. 이 다민족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영육과 병들었어요. 그래서 못 사는 나라 왔잖아요. 거의 무너진 나라들은요. 이게 막 우리나라 온 사람들이 약한 거 병든 나라. 그게 치유입니다. 그 치유인데 사도행전 3장 치유입니다. 여기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입니다. 나면서부터. 이게 뭐냐? 운명입니다. 그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에요. 이게 무너진 인간을 말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뭘로 치유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 이거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사마리아 특징이 뭐죠? 유대인이 아주 상종 안 했어요. 아예 상종 안 했어요. 상종 안 했단 말이 뭐냐면 여기는 사마리아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버려진 땅이에요. 버려진 땅. 이게 5천 종족입니다. 버려진 땅이 안 가요 거기는요. 그냥 상종 안 합니다. 낙후되고 병도 죽습니다. 빌려 가보니까 보험 끊어진 데 가보니까 얼마나 귀신들이 많이 역사하는지 막 병든 자 많고. 근데 빌립이 복음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안짐 나면서 중풍병자 못 거는 자 다 치유되잖아요. 가보니까 막 영적 문제에 불치병이 가득하잖아요. 막. 이게 뭐냐? 다민족 현장입니다. 빌립이 뭘 말했죠? 역시 그리스도 전파니까 큰 기쁨이 일어나죠. 큰 기쁨. 그럼 다민족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일어나요. 치유되면서. 그거 말해줘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보니까 여기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왔어요. 왕궁에 일하는 중요한 내시가 왔습니다. 신하가 왔죠. 근데 이 사람이 왔다가 예루살렘 왔다가 예배 드렸지만 복음 못 겠다 갑니다. 성경 보는데 몰라. 빌립이 가서 성경 설명할 때 이사 53장이냐 그리스도 설명하잖아요. 세례받고 갑니다. 자, 여기는 찾아온 다민족이에요. 여기는 버려진 땅인데 찾아갔고 우리 다민족 온 사람들 그 사람들 복음 들어가 줘야 됩니다.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에티오피아 가장 먼저 복음화돼요. 이 내시가 바뀌어갖고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다민족 이 사람들 이들이 이제 복음 받고 이제 파송된다면 가서 뭘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든 일을 하든 왜 복음 받고 갔으니까 파송과 함께 이런
바로 선교사로 바뀌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 회사에 담임들 많이 왔어요.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인데 보니까 모슬림이 세요. 아주 강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한다니까요. 근데 와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명이 있었지만 5명이 되는데 5명. 이 중요합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 주변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중요하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 우리 가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 사람들은 또 다르잖아요. 이런 사람들. 자, 왜 오늘 응답이 없는가 이런 말씀 나왔어요. 왜 응답이 없는가. 자, 이제 우리는 자꾸 응답을 되고 한다고 거기에 기준도 만들고요. 응답은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참 응답이 뭐냐? 영혼군이거든요. 하나님 응답의 기준은 세계복음입니다. 세계복음만 완성되면 다 끝이 나버려요. 모든 것은 복음에 다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셔요. 왜? 이거 중심으로 역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세계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게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세계복음은 큰 타이틀 방향 놓고 가는 겁니다. 모든 기준을. 왜냐하면 글로 다 가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전도 선교 현장으로 딱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큰 보다는 내가 있는 그 자리부터 딱 해야 돼요. 그게 방향 맞춰야 되니까 전도 선교를 의식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가 옵니다. 항상 문제는 있어요, 어디나. 근데 우리가 이제 보고만 했으면 문제가 다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고 이건 과정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과정입니다. 문제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요새 문제 많아요.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그 모든 것은 세계 보고만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렵고 쉽고 아니고 여정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성취에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바꿀 게 뭐냐면 우리의 주업은 우리가 이 땅에 할 주업은 뭐냐면 결국 전도 선교를 기억해야 돼요. 이게 주업입니다. 불신자는 주업의 의식주입니다. 우리는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인생 삶은 그냥 부업이에요. 삶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이런 업이나 우리 삶이 이건 다 부업이에요. 결국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 업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도와 선교의 큰 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도 선교의 큰 도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갖다가 전문화시켜야 돼, 자꾸.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도구라 그래요. 전문화해서 이것이 세계화되면 그게 큰 전도의 문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하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도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는 일 중요합니다. 왜? 전도 선교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수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새 계속 나온 게 뭐냐면 777 이게 나왔어요.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777 해봐라, 자꾸 해봐. 왜? 처음에 해봐라.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문을 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도 처음 그냥 했어요, 그냥. 저도 이거 하면서 인도 선교 문 열렸거든요. 그 시간표 갖다 하나님이. 선교사님 만났을 때 처음 가도 어떤 목사 어떻게 오셔서 물어보더라고. 인도 처음 가니까.
내가 유 목사님이 이거 하라고 해서 내가 했다. 했는데 지금 인도 성경 열렸다 했다니까 성경 그러시나 하더라고. 그 성경사람은 흐름을 타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더라고. 맞습니다. 우리 때리기 이해 안 되겠을 수 있어요. 그러나 흐름을 타시 바랍니다. 시간표예요. 잘하는데 또 해보고 신하고 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흐름이다. 흐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이제 물 내려갑니다. 자, 이번 주는 사도 바울의 이제 문제 나왔죠. 육체의 눈에 가시 나오는데요. 이때 진짜 참된 능력이 뭐냐, 진짜. 진짜 뭐가 능력이냐. 그때 나왔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의 문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탄의 사시다.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할 만큼 가시가 박혀 있는 거죠, 몸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게. 창처럼 찔려 있으니까 이런 아픔들. 바울이 이걸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은혜 많았습니다. 치유 안 하시고. 또 바울은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삼층천, 낙원, 시키면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뭐 사람의 말로 이루지 못할 것을 체험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이시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치유하지 않고 혹시 네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무 뛰어나니까 자칫하면 그렇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그렇게 다 뛰어난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 사람이지만 사람 다 비슷해. 조금만 뛰어나면 자칫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연약한 부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건. 약함, 약점, 단점 있잖아요. 그게요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이 때로는 이게 낙심도 되고 힘들지만 아닙니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나고 싶다. 그거 실수하는 겁니다. 그건 다 납니다. 사람 그렇죠. 나 잘나고 싶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 실수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더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잘나려고 합니까? 나니까. 왜 잘나려고 해요? 남 보여주고 싶어서요? 다 나거든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왜? 복음 때문에. 뭐 잘날 필요 있습니까? 왜 복음이면 됐죠. 그래서 이 연약함이 보니까 바울에게는 굉장한 온전케 하는 뱀이에요. 온전케 바울을 갖다. 약할 때 뭐랬죠? 강함이 나와요. 왜? 그 약함이 그게 뭐가 머무르죠? 그게 그리스도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복음으로 강해진 사람. 그게 중요해요. 우리 약함이 방치하면요 사탄의 통로입니다. 이거. 약함, 양점, 상처에 내비두면요 마귀가 집을 짓습니다. 진을 지 큰일 납니다. 그거. 그 부분이 복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돼버려요.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가 완전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약함을 복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 돼요. 그것 때문에 그게. 진짜는 그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바울은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약함을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자랑했어요. 옛날에 숨기고 싶었는데 이제 자랑해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은혜 받았거든요. 우리 연약한 부족함을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치유된 겁니다. 진짜 치유는 뭐냐? 감사합니다. 그게 치유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제 그걸 알았죠. 진짜 능력은 그리스도입니다. 학벌도 안 해요. 바울의 집안도 아니고 학벌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뛰어난 바울의 학벌, 감은 그 권력이 뭘 못 이깁니까? 사탄 못 이기잖아요. 그 뛰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은 높일지 모르지만 본인이 못 이긴다니까요. 그 뛰어난 것들이 자신의 뭘 해결 못합니까?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인생의 저주제가 못 막습니다. 그 뛰어난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영원을 내세우면 지옥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이거. 진짜 능력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해결하잖아요. 이거 없애잖아요. 그 그리스도에는 뭐 진짜 배설물이지 바울에게는. 이거 알았어요 바울이요. 저 좀 깨닫고 나니까 야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내 약한 것이 그냥 감사되는 거예요. 무조건 연약한 거 그냥. 왜냐하면 그게 채워 내가 원하는 다 채웠다고 해서 이게 해결 안 된단 말입니다. 요새 BTS 많이 뜨더라고요. 그 뭐지? 유튜브 자꾸 떠요. 딱 보니까 BTS 이 사람들 가다가 횡단보도 건너가서 지나가는 차를 딱 만져줬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 고백이야. 난 평생 세차 안 한다. 세차 안 하는데 평생 만졌다고. 이야. 그 보면서, 이야. 사람들이 너무 갈급하구나. 그 시키면 그거에 막, 세차 안 하는데 만졌다고 그거 이제 막, 이야, 그 보니까 뭐, 사람들이 너무 공허하구나. 그냥 그 신처럼 떠받더라고. 왜냐면 안 채워지니까 막 채워보려고. 그 BTS의 인기가 이거 못 이긴다니까. 해결 못 한다니까요. 그게 본인은 불행한 거예요, 나중에요. 왜냐하면 해결 안 된다니까, 지금. 인기 식어보세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나중에는. 더 비참해집니다, 이거. 그 최고의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최고의 사람이 진짜요. 이야, 이건요. 천국 잡으시면, 야, 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이건. 뭐가 바꿀 수도 없어요, 뭐. 왜냐하면 이거 해결하잖아요. 뭘 해결합니까, 이걸 진짜. 참 능력은 그리스도의 말. 꼭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그 장면을 쭉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받으면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형장까지. 그게 그 다음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힘이 없는 겁니다. 너무 그 전에 여러 가지 신문 고난 당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힘이 쓰러지면 예수님 쓰러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워 못 져. 힘이 없어. 쓰러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면. 근데 마침 지나가던 누가 나오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와요. 구레네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 구레네 아프리카 사람이 왔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 로마 군인에 불러줘. 네가 져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 시몬은 왜 왔냐면 6월절 지키러 왔어요. 지금 6월절 그냥 온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졸제 예수님의 십자가 졌단 말이에요. 십자가 무겁습니다. 그거 완전히 그게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길입니까? 고난이지만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물론 고통스럽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한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어쩌면 시몬은요, 비록 주님 십자가를 대셨지만 고난이지만 아니요, 그게 구원과 영광의 길입니다. 시몬은 뭐죠?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하네요. 이게 시몬이 죽어가는 거 이제 대신 죽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시몬이 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막 따라갑니다. 자, 우리 한번 27절 같이 해볼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 예수님 뒤를 많은 백성과 많은 여자들이 슬픔만 따라오잖아요. 근데 주님 죄 없는데 주님을 십자가 지고 하니까 얼마나 이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겠지만 형제도 있고 많은 여자들이 슬피 울면서 백성들이 따라가는 장면이 오늘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울며 따라온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님이 고난 중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게 우리 2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28절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라 합니까? 예수님은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이게 무슨 길이야 지금요? 인류 구원의 길입니다. 지금 말씀 성취의 길이고 이게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주님에게는. 주님 허물로 죽는 게 아니고 인류 구원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님의 길은 뭐냐면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 성취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무능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미 예언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1절 6절까지 그 찔림은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함은 채찍에 맞고 다 이게 예언했어요. 이미 메시아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을 걸 예언했어요. 그 길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비참해 보이지만 주님은 비참한 게 아니에요. 말씀 이루러 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 속지 않은 제물로 왔다 내가. 주님은 그 길을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참해 보이지만 그 육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주님이 지금 그 길을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자, 그러면 이 당시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 주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이요. 침뱉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무리 군병들이 예수님 조롱하며 침뱉고 막 네가 왕이면 내려와 막 별짓 하거든요. 막. 이들은 지금 뭡니까? 완전 승자들이에요. 채찍 때리지 조롱하지. 그럼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배척한 사람들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이들은 죄악의 길이거든요. 주님은 죄악의 길 아니에요. 주님은 의인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 큰 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들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멸망길이에요. 멸망길. 진짜 그 사람 멸망받는 겁니다. 예수님 멸망 안 해줘요. 주 나를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씀합니다. 자, 아주 심각한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29절 같이 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예. 자, 앞에서 참 예수님께서 우리끼리 그들 향해 말했을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해서 자,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거든요. 이게. 언제 무너지냐? 보세요.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말이 이게 무너질 날이 온다. 이 성이 완전 무너진 날 온다. 그날. 이게 언제 무너지냐면요. 주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서 약 30몇 년 만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진데 비참하게 무너져요. 얼마나 비참하냐면 자, 이미 예수님께 말씀해놨어요. 그 당시 무너질 때 아픔을. 자, 29절에 보죠.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주님은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이를 못 낳으면 이게 큰 수치예요. 아이를 못 낳으면. 한나가 아이 없으니까 막 울며 기도하잖아요. 막. 왜냐하면 그랬거든요. 이 아이를 못 낳는 나는 정말 큰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뭐랍니까? 꼴 이제
주님은. 누가 보겠다고요?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 없는 사람 더 보겠다 했어요. 아니, 아이 없으면 큰 수치인데 주님은 아이 없는 게 훨씬 더 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환란 때는 아이 있으면 빨리 못 도망가잖아요. 다급한 상황 말합니다. 자녀에서 자녀한테 못 간다니까 걸려서. 너무 다급하고 큰 뭔가 환란 때는 다 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족도 짐이 되고 자녀 짐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 벌어지거든요. 차라리 아이 없는 게 훨씬 낫다. 왜? 빨리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요새 이제 예수님이 미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너질 예루살렘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 올 것이고 환란이 올 것이고 미리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70년 로마를 통해 무너질 때요. 이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약 7개월 동안 다 차단시켰어요. 음식 안 들어가요. 물 없지요. 완전히 다 굶주려갖고 나중에는 얼마만큼 비참했냐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배고프니까 신발끈을 뜯어먹고 그게 벌어졌다는 실제로. 그러니 뭐 이 목마름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너무 심해서 심지어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얼마나 끔찍했으면 약 100만 명이 다 죽어요. 100만 명. 한 10만 명 살아나면 10분에 끌려가서 다른 데 가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우리 30절 봅니다. 그걸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울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30절 같이 볼까요? 그때 산들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라. 자, 뭐라죠? 산들을 향해서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우리의 산을 무너져라. 또 뭐죠?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산이 무너져 날 덮어버려요. 그 말이에요. 자, 산이 덮여서 날 죽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면 산사태 났으면 우리 다 묻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쉽게 말하면 얼마나 괴로우면은 이런 산사태가 나서 차라리 우리를 다 쓰러뜨려라. 그렇게까지 비참한 것을 올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마지막 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니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푸른 나무 그게 예수님이에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들이 채찍질하고 핍박하고 희롱했는데 또 무슨 나무 나오죠? 마른 나무. 마른 나무 뭐냐?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죄인된 너희들, 죄인된 이 유대인들 너희들은 얼마나 더 고통당하겠느냐. 죄 없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데 죄만 너희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것이냐. 그 비유입니다. 그 장차 무너질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 주님이 미리 말씀한 겁니다. 어떤 이게 또 말세의 어떤 징조로 성경이 우리 예언합니다. 이렇게 잘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느냐? 예수님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위해서 울어야 되나 도대체 우리가? 뭐라 했죠? 예수님께서 너와 너의 자녀를 놓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울어야 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구원밖에 없어요. 이거 다 사라집니다. 뭐가 이렇게 비참하냐? 창세기 3장 우리 인간들. 이게 비참한 보여야 돼요. 우리 인간들이요. 사람 부럽습니까? 그거 착각입니다. 사람 부러우면 안 돼요. 그냥 진짜 큰 착각이에요. 어떻게 사람 부럽습니까? 이미 창세된 인간들은 하나님 없잖아요. 지금.
막 BTS 이런 거 보면서는 야, 저 사람들 참 불운하게 참 불쌍한 사람들, 저 사람들. 다 죄 가운데서. 이걸 몰라요, 뭔지를, 저 사람들은요. 영적 사단 다 묶여 있잖아요. 그 지옥 배경이 지금 이 속에 있는 거 사람들 다. 이 속의 사람들은 고통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결국 무너지면 마지막 멸망 빠져버리거든요. 그게 뭘 우리냐, 하나님.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는 구원밖에 없어요. 마지막 구원. 이거 외에는 다 사라집니다. 그 우리가 결국 뭐냐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울어라. 울어 꼭 우는 게 아니고 거기를 초점 맞춰서 우리가 방향 맞춰라. 다른 건 다 사라진다. 이거 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요. 생각할 수 없이 진짜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다 받은 겁니다. 뭐 더 받을 게 있습니까? 어렵다. 다 지나간다니까요. 근데 그 과정이고 그래서 정말 이 구원 여기에 대한 감사해서 감사하나요. 또 우리가 하려는 구원 때문에 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수고하잖아요. 여러분 헌신도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도 또 이번에 제가 가져가는 우리 섬기는 거예요 또요. 부탁이 왔어요. 거기 제 작년에 봄에 갔던 그 임천 교수님인데 학교에 제자학교에 딱 써 한국말 써놨어요. 제자학교 써놨더라가지고 고등학생 중학생들 애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우리한테 와달라는 거지. 왜 자기는 복음 힘이 하니까. 우리 작년에 갔잖아요. 가고서 이제 좀 충격받아서 이야 이게 복음이다 진짜. 그래서 원래 3월 때 못 갔잖아요. 자기들이 학기 연장했어요. 우리 올 때까지 기다린다. 왜냐하면 폭염 들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 이제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6월 때가 뭐 엄청 덥고 37도, 8도 되는데 그래서 에어컨 부탁해서 그럼 우리 해주겠다. 왜냐면 그 후대리잖아요. 렘너들 아직 후대리잖아요. 한 30, 40, 50명 있고 또 있어요. 집에 또 애들 키우고 막 많이 키워요. 그 사람 최소 다 키우는 거 시키만 하면 헌신 다 키우더라고요. 부족이 많아 또 자기 부족 애들 데리고 와서 집에서 키우고. 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 이번에 스리랑카 왔던 빌레모 목사님 그분이 나왔잖아요. 제 처음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충격도 많이 받았어요. 와서도 아프기도 했어. 왜냐하면 한국 좀 세요. 훈련도 하면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차 타고 어지럽기도 하고. 다른 교회 갔는데 수요일 날 우리 못 왔잖아요. 다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막 멀면서 목사님 그 빌레 목사님이 메시지를 못 하는 별로. 성도들 막 듣고 싶은데 왜요? 어지럽고 토하기도 하고 막. 그분이 와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내가 뭔데 한국에서 교회들 도와주고 섬기는가 진짜. 이 사람들 복음도 충격받고 또 이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난 평생 복음 전하겠다 결단하더라고요. 또 인도에 지금 우리가 탕샹교회 있어요. 주문한 탕샹교회. 그 미얀마 난민교회입니다. 인도인데 난민이 있어요. 난민이다 보니까 인도 들여오는데 그건 더 어려워요. 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난민도 일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애는 목사님 3명 있지. 일을 할 때는 없지. 그러니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섬기잖아요. 조금이 거기는 큰 거예요. 우리도 그 어려울 때 도움 받았잖아요. 섬겨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 때문에 다른 게 있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울 것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실제로 우리가 전도 선교하고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하지만은 한 전도 선교 또 붙이면 복음 기도. 이 복음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이걸 몇 프로요? 300%만 하잖아요. 하는 이 부분 준비할 수 있도록. 저를 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람 만나면 일단 영접을 해야 돼요. 우리 서로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그 반복하는 게 왜냐하면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누굴 만나더라도 영접해야 됩니다. 그 영접 이게 뭐냐 시작이에요. 전도운동이에요. 영접시키고 또 사람 영접시키면 어떻게 양육하냐. 이런 양육은요. 이 강단 말씀하세요. 하는 시간표도 준비하고 그거 해주면 돼요. 딱 맞춰 준비 하나님께서. 아니면 강단 녹취가 읽어줘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맞춘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뭘 이룰 것이냐 바로 우리는 이 시대 시간표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해서 우리가 하고 특별히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 가족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인도, 파키스탄, 네팔, 베트남, 우크라이나, 러시아, 스리랑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